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 비빔밥이라고 하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즐겨 먹게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밥 반찬, 주 메뉴와 또 다른 보조 메뉴들을 따로 먹지 이게 다 한데 섞어 가지고 먹는 문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다 섞어 먹어야지만 맛있다고 생각하죠. 섞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고추장이나 참기름 넣어가지고 다 비벼서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게 될 정도로 보이게 하고 먹어야지만 맛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화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비빔밥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가진 특성이나 성품이나 모습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은 비빔밥처럼 정말 맛이 나는 그런 교회, 맛이 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인내에 대한 성품 공부인데요. 우리가 성품을 쭉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마지막 성품을 하게 됩니다. 인내가 3번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인내가 왜 마지막에 위치해 있을까요? 인내가 마지막에 위치한 건 가치가 없어서 덜 중요해서일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성품들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신앙적인 성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결같이 사실은 굉장히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에 합당한 인물들이었죠.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를 쭉 공부해 가고 있는데, 요즘 한창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사실은 욕심도 많았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도 강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내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갔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인내라는 이 성품을 다루면서 첫 번째 인물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26번째 제목이 인내하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욥기 2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항하는 마음, 이 반항은 누구를 향한 반항일까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환경적인 것을 향한 반항이기도 하겠지만, 욥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는 자꾸만 욥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욥이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욥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정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욥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을 겁니다. 욥이 경험해야만 했던 고난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랐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이 단식이나 금식을 합니다.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더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떤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믿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도 사실 주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한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 그 주권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즉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좋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제일 극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꼰대, 또 MG 뭐 이런 단어 사용하면서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생각과 그 위에 40대는 중간쯤 된다고 보고요, 한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종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많이 다른 이유 중에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젊을 수도 있지만 나 때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 또는 지금의 나이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선배이거나 또는 사회 리더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덜하죠.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성세대들은 적어도 부모님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부모님을 별로 두려워합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 나한테 현금 주는 존재 정도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한데 요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조금 해이해지고 우리가 예전 세대보다 우리의 믿음이 요즘 더 절실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더 신앙적인 열심이 작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점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욥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계속 질문했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야 했고요. 그렇지만 욥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잘 해석하며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뒤에다가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무작정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욥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인의 고난이 있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이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연단. 칼이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경험도 없고 잘 볼 수 없지만 TV에서 보면 칼 한 자루 벼린다라고 하죠.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두드리고 또 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하면서 점점 단단하고 좋은 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들김을 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연장,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러니 그 연단은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를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고 잘 모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고난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복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구구절절 많은 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식 내가 예를 들어서 5 잃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그게 복입니까?
5을 잃지 않게 하셔야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재산이 5억이 있었는데 그거 잃고 나중에 10억 얻을 때까지 내가 고통당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뒤에 주어지는 것이 큰 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처음에 잘 될 때도, 욥이 고난을 통과할 때도, 또 이후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삶을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뒤에 기록되어진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주시지 말지 왜 꼭 고난을 통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단과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믿으면 인내가 가능합니다. 욥을 끝까지 인내하게 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리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을 정리하면서 매일 마지막으로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또 참고 견뎌야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음과 끝이 다 인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끝이 났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의 적용 1번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응답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욥을 통해 당신이 도전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있지만 감사도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죠. 지금 당장의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할 게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인내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을 통하여 감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인내를 복으로 여기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기다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인내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인내하면서 인내로 인해 즐거움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인내입니다. 참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인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내 성품 연습하기.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 6가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해석하면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인내할 수 있다. 3번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면 인내할 수 있다. 4번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 5번 인내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 6번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며 더 좋은 것이 온다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6개 문장에 반복되는 한 글이 있네요. 뭡니까?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